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이제 오늘 요한일서, 그동안 묵상했던 요한일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확신 안에 거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제 요한일서에서 다루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빼앗는 이단들, 특별히 이제 분리주의자라고 그러죠. 이제 이 교회로부터 성도들을 이제 분리시켜서 자신들을 믿고 따르라 그러면서 교회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 이거를 이제 세세셔니스트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게 멈추고 분리도록 단절되도록 만드는 이들. 자, 이들이 성도들을 빼앗아 올 때, 단절하도록 할 때 이들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논리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먼저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비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 이게 이제 요한일서 전체에 퍼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먼저 이 분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특별한 사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요 말은 뭐냐면 이 분리주의자들을 은연중에 빗댄 얘기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 교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분리주의자들이 어둠에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 행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도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이 있다. 6절에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1장 8절에 보시면요, 우리들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8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그러죠. 죄가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10절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다 그러죠. 빛 가운데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2장 9절에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자, 무엇 한다고 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제 그 분리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다. 그 안에 사는 자들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고 특별한 교제와 특별한 계시의 빛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점을 부인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고 그리고 영으로 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희생제사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이 또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걸 또 부인합니다. 5장 9절에도 보면 5장 1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부인하고 5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합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분리주의자들의 특징이 사실 오늘날의 이단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다. 메시아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인데,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냥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 붙들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라는 건 요한복음에서 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러죠. 자,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 건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이 나의 신뢰를 주님께 완전히 두고 그 안에 나를 집어 던지는 신뢰와 인정과 고백과 순종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말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람바노라는 건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take.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나의 주님으로 붙들면 어떻게 합니까? 붙들고 따라가야죠. 놓지 말고 따라가야죠. 이게 뭐냐?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순종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따라가고 순종하는 너희들에게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생이라는 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여기서 참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도록 하신 것이니, 이 예수님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한 게 요한 1장 1절 2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서문과 결론이 항상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그렇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 본 바, 만진 바가 되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이 누구냐?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영생은 누구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한 생명이라 그러죠. 영생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가시면요,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뭐라 그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로고스 대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건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본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20장 31절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붙들 때 무엇을 주시느냐? 영생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영생이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붙드는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십니다. 다른 데 영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단체에 가야 영생을 얻는다, 뭐를 깨달아야 영생을 얻는다, 아닙니다. 그거 못 깨달아도 예수님을 붙들면 그게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자, 14절에 그를 향하여 라고 할 때 그 앞에 원래 문장으로 하면 헬라어에는 카이라고 하는 그 end입니다. 접속사. 그리고에 해당하는 이 접속사가 붙어 있죠. 순접 접속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 NRSV에 보면 and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자, 요 부분을 전제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의 계명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자, 그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그의 뜻은 이 성경에 게시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계명, 특별히 요한 1서에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이 주셨던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죠. 계속해서 너희에게 계명이 있다. 이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이 계명이, 다른 말로 하면 여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라고 할 때 그의 뜻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그 사랑을 위해 그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초에서 주신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사랑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힘 대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멋지게 나의 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초가 내 야망을 위한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초라고 할 때, 이 기초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내 이웃을 향한 간구의 제목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기와 동력이 뭐냐?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막 하면 하나님을 꼭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막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조금 소리가 좀 자신이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걸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사랑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랑을 위한 기도가 우리 평생에 계속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죠. 사랑하기 위해 주님 물질도 필요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런 역사도 필요한데,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 구하는 거죠.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그럽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걸 보면 구하라 그러죠.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요거는 요한일서에 나온 이 공동체 안에 이 분리주의자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자신들을 믿고 따르라고 미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쉽게 말하면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심을 얻지 못하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 없고 마음이 녹아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안 믿어지고 회개도 안 되고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런 생각만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이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걸 보면 구하라. 이건 뭐냐면 이들의 미혹에 빠져서 그게 맞나 하고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미혹당하는 이들 빨리 붙들고 빠지면 안 돼. 주님께 돌아와야지.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이들.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죄를 우리가 짓고 형제 사랑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서로 상처를 입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 이런 죄들을 범하는 걸 보면 구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단 정말 이 분리주의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끼리만이 특별한 계시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들, 성령을 회방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불의는, 잘못된 이 미혹들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미혹 당할 수는 있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빠진 이들은 사랑과 긍휼을 품고 돌아오도록 해라. 그러나 그렇게 아주 못되게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냐, 이런 이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씨로 난 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온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게 범죄하지 않는다, 이 하마르티아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하마르티노라고 돼 있는데, 하마르티노는 현재형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이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does not keep on sin, 아니면 does not continue to sin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비진리에 미혹된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진리로 돌아오고, 또 상처 주었던 것,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잠깐 우리가 미혹될 수 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소유다. 여기 보면은 18절부터 우리가 아노라, 19절에도 또 안다, 20절에도 또 안다 그렇죠. 자, 이 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날마다 성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한다. 확신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21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우상은 헛된 것인데, 여기서 헛된 것은 거짓 그리스도, 잘못된 것,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그러고 엉뚱한 예수님을 믿고, 이 우상을 어떤 번역에 보면 팬텀, 유령으로 번역도 합니다. 유령으로, 팬텀. 예수님이 영으로 왔고 영으로 갔다 그러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도마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나타난 걸 보고 귀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분리주의자들의 이단 사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 제끼고,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 여러분, 여기 20절에 참 하나님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tru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rue God, 진정한 참되신 하나님. true God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신 참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은 이제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를 이제 한문으로 한 게 기독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안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랑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 역사할 줄을 믿고 나아가는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주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확신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영생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사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으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